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 속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 첫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서 항상 직원 예배로 하나님께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직원 수련회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부르셨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부르셨습니까? 히타 좀 꺼주세요. 두 번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회 다음을 잃지 않습니까? 이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따라합시다. 권하노니. 권면한다는 것. 이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 말,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다고요?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라는 이 말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문장의 앞에 둡니다. 모든 언어가 그래요. 미국 영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그걸 맨 앞에 둬. 원래 방금 읽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헬라어로는 권한다. 이게 강조된 거예요. 권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이렇게. 아셨죠? 원래 헬라어는 그렇게. 여러분 지금 헬라어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야, 대단하신. 이 권한다는 말을 강조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외웠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도 권하노니가 나와. 원래 이 구절도 처음에 권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이렇게 나오는 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자,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에서 권한다. 뭘 권하느냐. 바울은 보통 편지를 쓸 때 앞부분에 교리적인 내용을 써요. 그리고 그 교리에 입각할 때 너의 삶은 이래야 돼. 그렇게 권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율법으로 아니야, 행위로 아니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하심을 받았으면 너희 몸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영적인 예물로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소서 마찬가지. 너희가 하나님 부르심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랬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해야 한다. 마땅해야 된다 하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는 두 가지로 크게 묘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한 누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큰 사랑으로. 그 다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대표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다시 대표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 그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주님, 죽었던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야. 죽을까 말까 한 우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 그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나요? 다시, 허물과 죄로 우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이 완료예요. 이미 앉힌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그림 그릴 때 광물, 식물, 동물 그리고 하나님, 천사, 사탄,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는 영적, 육적으로 이렇게 그림 그렸죠?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는 사단 밑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에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을 때는 밥이었다고,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님과 함께 앉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사탄을 넘어서, 천사를 넘어서 하나님 보호자 옆에, 예수님 옆에 앉힘받았다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에게 얻어 터지고 저희는 전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다시 일으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하늘에 이미 앉힌바되었다. 보좌 옆에. 여러분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늘 보좌 옆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한순간의 생명이 아니야. 우리가 저희 그 지방의 목사님 중에 아버님이 106살에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106살. 1세기를 충분히 사신 거예요. 와. 그때 103살 때 이 목사님이 60 중반인데 아들이 우리 아버지랑 등산 가면 자기가 못 따라간대. 60 중반의 아들이 103살 먹은 아버지 등산 가는데 자기가 못 따라간대. 그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야. 근데 106살 때 돌아가셨어. 엊그제. 그 생명은 106세까지 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어진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옆에 앉게 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데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그렇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 보좌 옆에 앉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첫 번째 부르심을 경험하셨죠? 그걸 꼭 생각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두 번째 부르심.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까 읽은 거랑 좀 비슷한데 함께 세 번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3세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3세판.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앙숙의 관계였어요. 누구랑? 유대인과 이방인이 앙숙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예수 안에서 상속자로, 함께 지체로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열과 갈등에서 화해와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자, 첫 번째 부르심 뭐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돌았으면 까먹는데 첫 번째 부르심이 뭐라고요? 얘기하세요. 첫 번째 부르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나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또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은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윤권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이나 저 노스케 코쟁이나 저 흑인이나 저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사람들이나 무조건 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의 하나됨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미국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우리랑 관계 없나요? 관계 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됐고 함께 약속.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그 무슨 모임 때문에 이렇게 갔어요. 성가대 이렇게 연습하는 데를 딱 갔는데 한국에서 그 이렇게 몇 분이 왔다고 이렇게 딱 소개하니까 그 성가대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씩 와서 다 허깅을 하는 거야.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허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분들이 왜 이래? 왜 눈물을 흘리시나?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가족인데 그 가족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동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그분 말씀에 대한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교단이나 교회나 다 떠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막 감격을 해야 돼. 왜? 당신하고 나는 함께 상속자가 됐고 지체가 됐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두 번째 부르심. 다시 첫 번째 부르심 뭐라고요? 그냥 셔셔셔셔셔 이렇게. 두 번째 부르심 뭐라고요? 그렇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같이 상속자가 되고 같이 지체가 되고 같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자,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과 멀어 있었던 관계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이죠. 맞습니까? 두 번째 부르심은 뭐죠? 깨어진 인간관계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르심의 결과가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 것이라면 결과가 두 번째 부르심의 결과는 뭐라고요?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이방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두 번째 부르심까지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은 상속자로 돼야 되지. 같은 지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부르심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녀도
뭐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강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가르쳐야 돼. 계속 가르쳐가지고 성도들 하면 깨닫게 해가지고 그 성도들의 삶이 변화돼야 돼.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구나. 감사합니다. 자,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한문 박사님,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요즘 세대들은 한문 잘 안 배우는데 민수 전사님 한문 잘 안 배우지 않았어요? 그 시대? 아, 그랬구나. 가르칠 교회 모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는 모임이란 뜻이죠. 근데 헬라어로는 교회가 뭡니까? 시작. 목사님 제가 한국말로도 잘 뜨듬떠듬하는데 어떻게 헬라어로 하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들어봤죠? 에클레시아. 따라하세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불러 모으다. 동사에서 온 거예요. 불러 모으다는 거. 그럼 뭐 교회라는 게 불러 모으다. 무슨 교회는 불러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까 우리가 부르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첫 번째 부르심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두 번째 부르심 뭐죠?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렇게 불러 모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안 하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네. 이야, 훌륭하십니다. 그럼 어디에서 불러 모았어요? 사망. 첫 번째 부르심 뭐였죠? 죽었던 우리, 죽은 걸 뭐라 그래요? 한문으로. 사망.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불러 모았고, 두 번째 부르심은 뭐였다고요? 이방인들, 여러 종족들, 여러 분열과 갈등에 있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무슨 파, 무슨 당, 진보, 보수, 이렇게. 이런 분열과 갈등에서 화해와 하나님 하나됨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이에요. 이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맞습니까? 정확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부르심이 뭐라고요? 두 번째 부르심은 그 부르심을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이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생명의 현상들로 그러므로 가득 차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있으면 생기가 막 느껴져. 우와, 막 이러는데 교회에 오면 무기력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 부르심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세상이 살아있는 것 같고 교회는 죽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또한 교회는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왜? 두 번째 부르심이 뭐예요? 첫 번째 부르심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부르심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 그 부르심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 안에서 갇힌나라고 했습니다. 자, 물리적으로는 그 어두컴컴한 그 죽음의 자리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디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4년도 한 해는 비록 이 세상이 치열하고 이 세상이 삭막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로 인하여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이 지구촌 교회로 인하여 생명의 기운이 막 느껴지도록 만들어가길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게 교회론이야. 이 강단에서 교회론에 정확한 바른 교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명과 하나됨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1절에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질문 드립니다. 합당하다는 말이 뭐예요? 합당하다라는 뭐예요? 말이 일치하다, 어울리다.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끔 살아야지, 이런 뜻이죠. 자, 부르신 자와 부름 받은 자가 있죠. 부르신 자는 누구예요? 다시, 부르신 자는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잖아. 그러면 부르신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합당하다는 건 뭐예요? 어울려야 된다, 좋아 있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말이.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 어울리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하세요. 옆 사람한테. 옆 사람의 그 이글 타는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물어봐요. 당신은. 남녀가 부딪히면 안 돼. 눈빛이. 절대로.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첫 번째 부르심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죽었던 우리를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교회 지체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다른 사람들, 누구예요? 옆 사람들. 맞아요? 사랑으로 용납해야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울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어울리려면,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 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으로 용납하셨으니 나도 부르신 하나님께 부르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해야 돼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돼. 그것이 부르신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이 어울리는 거라는 거예요. 합당한다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따라합시다,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분열되고 뭐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분은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 달라. 여전히 죄성을 안고 있는 우리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좋아서 결혼한 부부 손 들어보세요. 왜 손 안 들어요? 빨리 들어야지. 아니 현재 말고 과거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좋아서 결혼한 사람 손 들어요, 빨리.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손을 안 드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싫어서, 안 좋아했는데 결혼했어요? 좋아서 결혼한 부부도 싸웁니다. 내가 낳은 자식과도 싸웁니다. 치약 짜는 것 가지고 싸웁니다.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은 것 때문에 싸웁니다. 내가 말했는데 상대방이 고치지 않는 것을 나를 무시한 것으로 여겨서 싸웁니다. 여러분, 사실 치약 몇 푼이나 된다고 소중한 사람과 싸웁니까? 옷 좀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생활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데 하나로 부르셨음에도 이처럼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애들도, 여러분이 사랑해서 같이 사는 부부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부르심은 다 받았어. 그냥 다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에서 김장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다음 회부터는 영원토록 김장을 안 한대. 여러 집사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책상에 큰 비닐을 깔고 주위에 둘러앉아 배추에 속을 넣기 시작합니다. 나름 노하우가 있는 베테랑들 가운데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속을 얼마큼 넣어야 되는 게 어떻게 넣느냐 좋다는 의견이 오고 가면서부터 서로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겨우내 교회에서 먹을 김치인데 맛있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순간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가를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보다 못한 목사가 그 다음 해부터 교회 김장을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용납이 무슨 뜻입니까?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이 용납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는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맞죠? 치약 짜는 것 때문에도 싸우는데 옷 벗는 것 때문에 제 아들이 옷을 소파에 버려. 거실 소파에. 처음에는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처음에 버려져 있네. 이렇게 며칠 가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저도 같이 거기다 버려. 그렇게 사니까 평안해. 특별한 문제가 없어. 교회 안에는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1번. 상대방을 바꿔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이에요. 2번.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그럼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1번은 폭군입니다. 힘에 의한 일치입니다. 상대방을 바꿔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어울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어울리는 방법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상대방을 여러분 남편 잘 생각해봐요. 여기 여자분들 남편 바뀝니까? 남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내가 바뀝니까? 이 집사님 왜 얘기 안 해요? 현명해. 오늘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때 가장 핵심, 이 방법이 하나님과 어울리는 방법인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어울리는 방법인가.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성경에? 3가지를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네. 여러분 이것은 이거 딱 보는 순간 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와 어울려야 됩니다. 합당하다는 게 어울리라고 그랬죠. 어울리는 존재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 용납함으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다니까.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뭐죠? 생각을 낮추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겸손은 생각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막강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창조주이신 분인데. 근데 그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힘으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할 때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온유는 뭐죠? 온유? 질문 드립니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 강한 존재가 절제함으로 나타나는 부드러움입니다. 온유 그러면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야생마. 야생마가 길이 안 들여졌을 때는 막 지 멋대로 막 힘이 대단한 존재. 그러나 훈련에 의해서 조용히 있는 상태. 그게 겸손의 상태입니다. 온유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목사부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교회 부흥,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런 거를 다 물론 제가 관여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게 온유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남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손에 의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의지했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3년 데리고 다녀도 변하지 않았던 제자들. 이 자식들 이거 이렇게 하죠. 오래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기꺼이 견디며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안전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세요. 떡국 2그릇 먹고 의자 편안한 의자에 있고 따뜻하니까 눈이 감기면 안 됩니다. 주님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용서했잖아요. 주님이 받을 대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용납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온유함과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배워서 서로 용납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명과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슨 성품 3가지? 주님의 성품 3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3절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또 다른 권면을 하나 하는데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얘기는 뭐냐?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2년 정도 목회하면서 하나됨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없어요. 저는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미 이 교회 공동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이미 하나 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써 지키는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필요한 것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평안, 샬롬, 평안이죠. 이거는 여러분 신변의 안전이나 물질적인 평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정신적인 평안함을 포함합니다. 개인적인 샬롬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샬롬을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샬롬의 평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매는 줄로 매는 줄. 매는 줄은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진 지체와 지체를 하나의 몸처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줄. 우리가 단순히 하나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가는 행동을 힘써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성품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성품으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매는 줄로 매는 노력이,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품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의 줄로 서로를 묶어서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오늘 결석하셨네, 이 집사님. 요즘 그 권사님 잘 안 보이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서 뭐라 그래야 돼요? 권사님 오늘 안 보이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이게 뭐죠? 평안에 매는 줄로 노력하는 행동입니다. 아픈 지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쁜 일이 있었어요. 나도 좋은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아이고 그래 너 거기 가다가 넘어져 죽어라 이래 그러네. 붙잡아 돌이키는 돕는 행동이 평안에 매는 줄로 묶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과는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체들과는 멀어져 있다면 그거는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이루지 못한 거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행동하는 건 그건 한 번으로 될까요? 계속적이고 반복적. 눈을 뜨세요. 앞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밑에 뭐 볼 게 있어요? 저를 봐야지.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계속적이어야 됩니다. 뭐가? 평안의 줄로 매는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것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평안에 매는 줄을 계속 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우, 지금 여기 누구누구 안 와요. 저는 여기 딱 쓰면 누가 안 나오는 게 다 보여요. 아, 그분 또 안 나오셨네. 아, 어제 전화 주셨지? 아, 이분은 연락도 없이 안 오셨네. 어제 막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어울리게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평안에 매는 줄로 계속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번호를 썼어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를 몇 가지로 소개했어요? 7가지.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그럼 왜 하나인 7개의 목적을 나열했을까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까? 몸이 하나라는 것. 성령도 소망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도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은 결코 자기 스스로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 여러분 몸 잘 보세요. 내 몸은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손이 아파.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 발이 안 가. 그럴 수 있나요? 몸은 스스로 자기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요. 불만 제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뜨거운 난로에 손을 딱 대면 뇌에서 야 뜨거워 손 치워 하기도 전에 먼저 치우게 되는 거야. 몸은. 아이고 네 손 잘 몸이 머리가 야 너 손 평소에 마음 안 들었는데 그래 난로에 찢어라 찢어 이럴까요 몸이? 그런 몸은 없어요. 손이 아픈데 발이 왜 병원까지 가야 되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없어요. 몸의 모든 지체가 총동원되어서 아픔을 극복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은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된 몸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생명? 자기 아들의 목숨값으로 부르셨다고.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된 교회를 힘써 지켜라.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중요한 단어 끝에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구촌교회 성도들을 보고 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됨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새해에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지구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신 첫 번째 부르심. 너무 감사해서 그 부르신 분과 어울리는 삶. 두 번째 부르심은 뭐예요?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 교회를 이끄셨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다르다고. 뭔가 생각하는 게 달라. 뭔가 말이 별로 기분 나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 부인 3, 40년을 같이 살아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어떻게 똑같겠어요? 하나인 교회로 불러주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어울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